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중에서 두 번째 구절을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암송한 구절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단번에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커스를 두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커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에 내가 다마스커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다스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핫솔 왕국을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핫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갖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핫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은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다마스커스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담메색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곳이 바로 이 담메색,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아람 제국의 수도로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23절에 나오는 하맛과 아르밧도 시리아, 즉 아람의 중요한 대표 도시들이었습니다. 아람은 다윗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지만은 솔로몬 이후 차츰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 중반부부터는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했고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신은 하다드라고 하는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다마스커스의 왕들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들은 통상 베나다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베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베나닷이라고 그러면 하다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왕이 하다드의, 즉 하다드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이 포악한 아람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 멸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들은 전성기에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힘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주위의 다른 약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과 악한 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 어떠한 칭송과 영화도 한순간의 잿더미로 사라지고 맙니다. 불의한 힘은 하나님에 의해 얻어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악행을 일삼으면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힘이든지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라고 하니까 아니 난 대통령도 아닌데 사장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 대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란 자리도 힘이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자리도 힘이고 회사에서 상사라고 하는 힘이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의 힘이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모든 힘은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들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힘으로 남을 찌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면 힘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남을 함부로 찌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아라비아 산막 북부를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이고 핫솔도 아라비아 북부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양떼를 치며 제법 큰 부를 쌓았습니다. 광야에 거주하는 그들의 특성 탓에 광야에 거주하는 자신들을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문이나 문 빗장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평안했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했습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남서부 지역의 산악지대에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미지의 세계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람의 자랑거리인 활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보면 각자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공격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의지와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허물기 전에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를 삼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려는 우리의 큰 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기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활을 꺾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우리 선교지는 네팔입니다. 우리 손영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영상을 보았듯이 특별히 노숙자 급식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진봉자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활은 꺾고 하나님의 활을 취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